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마다 수준이 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리를 보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저희 딸과 함께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딸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졸라맨 같다고. 졸라맨이 뭔지 아시죠? 그냥 머리 동그랗게 그리고 선 쭉쭉쭉 그려놓은 거, 그게 졸라맨이라고 하는데 그거 같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은요, 너무 부러워요. 또 2번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옛날부터 음악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꼭 음악 시간에 평가를 받을 때 한 명씩 나와가지고 노래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싫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듯이 노래든 미술이든 각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품에도 차이가 있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고수이지만 어떤 사람은 중수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하수인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2사람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과연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 또는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은 이겁니다. 죄인 된 여자. 누구나 다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인 된 여자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발을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그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가졌고 죄인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의심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질문으로부터 시몬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질문했는지 보십시다.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채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빚진 자 둘이 있어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채권자와 2명의 채무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빚을 졌습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500데나리온은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은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채무자 역시 모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렸건 아니면 500만 원을 빌렸건 둘 다 채권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채권자는 이 2명의 채무자에게 모두 탕감을 선언해 줬습니다. 빚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탕감을 선언해 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채무자 중에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생각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가 훨씬 더 사랑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 마지막에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두 명에게 탕감을 해 주었을 때 결국 질문의 요지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44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 시몬과 또 이 여인,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여인의 태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뭘 주지 않았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답니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닦았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이 닦았다라고 서로 대조하는 겁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대조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대조합니까? 너는 내게 내 볼에 입을 맞춰주지 않았다. 너희 집에 왔는데도.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류. 이거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발라주는 기름인 거죠. 너는 감람류조차도 내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여자,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의 모습이 더 탁월하고 예수님께 더 많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극명한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태도의 차이를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추측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듯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여자가 발을 만지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4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호칭이 뭐죠? 선생님 말씀하셔서 서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마음은 내심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앙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단지 그 예수님은 어떤 한 선생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신앙의 낮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지만 발 닦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발 닦을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떤 존경심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존경심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입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인사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고요. 존경의 표시로 쓰여졌던 감람류도 예수님의 머리에 붙지 않았다고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선지자일지도 몰라에서부터 고작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그 미비한 신앙조차도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 그 낮은 수준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결정짓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고 머리털로 닦았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발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란 무엇입니까? 고작 향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평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모멸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액수였을 겁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을 보통 얼마로 매기냐면 얼마로 매기죠? 300데나리온으로 매긴다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란 1년 연봉이라고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뭐 2천입니까? 3천입니까? 4천입니까? 그 정도 수준 되는 금액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싼 게 아니라고요. 연봉이라고요. 연봉. 1년 연봉이라고요. 더욱이 이 향유는 어쩌면 그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 자금일 수도 있는 엄청나게 소중한 금액이라고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향유를 부은 이 여자를 보면서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요.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못 박은 사람의 집에 찾아온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하는 게 과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낸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의 집에 발을 디뎌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멸감을 준 사람의 집이지만 기꺼이 찾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자의 태도를 만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그 신앙의 수준이 그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내용과 태도와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태도와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신앙의 내용은 환경과 현실과 내게 주어진 조건들,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의 내용, 내 신앙의 태도, 내 삶,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대조하는 그런 대조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누가 많이 대조가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대조가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시점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도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분가를 제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어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식사 시간에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못 들도록 배웠다고요. 그렇게 배운 거 맞죠? 그렇지 않고 막 조그만한 게 먼저 숟가락을 들고 막 그래버리면 이 숟가락을 내려쳤다고요. 그쵸? 네, 뭐 이렇게 잡고 뒤집어 엎지는 않았겠죠? 네, 그랬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결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양보라고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땅이 안 보였겠냐고요. 그게 보였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카가 그 땅을 먼저 선택하면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좀 속상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양보하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롯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눈에 보기에 제일 좋은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돔 땅에서 그 죄악된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이후에, 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거주할까요? 내가 어느 땅에서 살아갈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태도를 보세요. 한 사람은 희생과 양보를 했어요. 한 사람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차지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죄악된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분명히 같은 시점에서 신앙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내용이나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태도들을 본다면 사실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과연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냐라는 거죠. 그건 다르게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늘 대조되는 인물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늘 대조가 된다고요. 이 두 사람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요.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야, 무슨 대수야, 가볍게 여겼다고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방법이 틀렸지만, 과정이 틀렸지만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서로 같은 뱃속에서 같은 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과연 무엇이 이 태도를 만들고 결정했겠냐고요. 그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그걸 결정한 거예요. 물론 야곱이 뭐 대단하게 월등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에서보다 나은 것이 있었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 신앙의 수준이 적어도 에서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밖에도 성경은 대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윗과 누가 늘 대조가 됩니까? 사울이 늘 대조가 되죠.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조가 되죠. 엘리야와 아합 왕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조가 되죠.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태도가 대조가 된다고요. 태도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손을 대지 않는 모습으로 대조가 되죠. 사울은 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다윗은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서로 이런 대조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늘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죠. 태도가 다르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태도가 다르고 삶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미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신앙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수준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는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 밖에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이상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70번씩 7번이에요. 한 번도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결국 삶의 모든 내용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그것이 그 사람의 내용과 태도와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여러분의 수준 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신앙 수준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모든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이걸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 가지 답을 찾은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의 태도, 내 신앙의 태도, 내 삶의 내용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의 수준을 더 높게 끌어올리는 일, 그게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괜히 주일 아침에 수준을 논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에서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준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쾌감을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하수라면 중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중수라면 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이 더 좋아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공자가 한 말을 현대식으로 바꾼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일의 심리학자가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던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 주십시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도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고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과연 노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IQ가 무려 멘사 기준으로 204가 나왔다고 합니다. 204. 거의 저의 IQ 2배 아닙니까? 그래도 전 100은 넘습니다. 3자리입니다. 네, 3자리. 어쩌면 이 자리에 2자리도 있을지 몰라요. 여하튼 이 아이가 이름이 강현이라는 아이입니다. 강현이라는 아이인데 몇 년생이냐면 2012년생입니다. 제 딸보다 2살이 더 많은, 한국 나이로 11살. 근데 아직 생일도 안 지나서 현재 만 9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멘사 기준으로 IQ가 204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만 3세에 1차 방정식을 끝냈답니다. 알죠? X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 푸는 거. 왜 XY? 네, 그게 1차 방정식인데 이걸 만 3살이래요. 3살에 끝냈대요. 그리고 만 4세에는 2차 방정식을 끝냈대요. 그리고 현재 한국 나이로 11살, 만 9세, 현재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다 끝냈대요. 그리고 내년에 만 10세가 되는 내년에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됐답니다. 박수 칠 뻔했어요. 결정이 됐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같은 나이 먹은 어떤 아이들이 노력한다고 과연 이 아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같은 또래 아이가 정말 밤새도록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과연 이 아이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 사실은 참 어렵고 동의하기가 불가능한 말이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18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했던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적어도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로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넘버원으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할 때부터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굉장히 증오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어떤 루머까지 퍼졌냐면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이 모차르트를 남들 몰래 독살해서 죽였다라는 루머가 퍼질 정도로 굉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말 연습에 끊임없이 매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는 맨날 술집이나 들락날락하고 여자들이랑 놀기만 하고, 그런데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들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겁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굉장한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신과에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학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등감이 심각한 질환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 사실은 저도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뭐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이 말은 동의할 만하십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노력하는 사람에게 최선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그냥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딸이 청음이 됩니다. 청음. 청음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 건반을 아무거나 하나 딱 누르면 그걸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그 개 이름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저희 딸이 그 청음이 조금 돼요. 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 눌러도 되고 2개 한꺼번에 눌러도 되고 3개를 한꺼번에 눌러도 그 개 이름을 맞춥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저보다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저는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돈지 민지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하면 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즐길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저는 노력해서 딸을 이길 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신앙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램만으로 좋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로 스스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노력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이라는 말은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 않다면 노력이라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노력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노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만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부은 여인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다고요. 차이가 났다고요. 그런 차이는 왜 났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난 것은 결국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요. 시몬이 그런 수준으로 그런 태도밖에 취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러한 태도를 나타낼 정도로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수준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이런 말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많이 사랑하느니라와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태도를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과 태도와 노력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신앙의 노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태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도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신앙의 전부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신명기 안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여호수아의 결론이라는 걸 아세요?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외친 설교의 결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의 설교의 결론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든 메시지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1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144편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분량이 순종의 어려움, 순종의
어렵지 않음을 결정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늘 맨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까 말까 갈등만 해요. 아직도 내 신앙생활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해지면 애틋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신앙의 내용과 더 고급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시점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더 커져가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태도가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담대히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탁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뭐예요? 탁구장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도 똑같이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되죠.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지. 그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당했습니다. 그럼 오늘 탁구장 가지 마. 그리고 나랑 놀아줘. 한 방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건 한 방 먹이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괜찮으니까.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편안한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세상 재미가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자존심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국에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요. 도리어 적어도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이 좀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결단도 못하고 신앙의 열심도 내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
이론적으로 모를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말고요. 이론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맞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다. 이런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사랑했을 것 같아요?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청난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그 선언이야말로 그를 감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는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이 없는 신자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냥 알긴 알아요.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알긴 알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요 500데나리온도 아니고 500데나리온도 아니고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감격이 생길 때,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무슨 대상이요? 거래의 대상.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리고, 여기서 해드린다는 건 뭐가 있냐면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 드려드리고 열심을 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받는 거, 그게 거래의 대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셔요. 뭘 바라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과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래의 관계면. 그래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옆집 마트 사장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맨날 얼굴 들여다봐도 안 사랑해요. 왜 안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물건 받고 사장이 원하는 카드 꼽아주면 되는 관계니까. 이런 거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맨날 가는 커피점 사장님을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해요. 왜요? 거래의 대상이고 거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안 그랬나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런 마음 한두 번 먹었냐고요. 그건 뭐예요? 거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 주세요. 내가 이거 줄게요. 이게 바로 거래의 관계라고요. 그런 거래의 관계는 절대로 신앙이 좋아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그 계명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지 말라는 계명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을 뭐 금송아지든 뭐든 어떤 형상화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형상화를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면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지요? 거래예요. 거래. 아이고 바알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내놓으시오. 우상숭배의 핵심은 거래의 관계라고요. 결국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바로 연이어 나온다고요. 핵심은 그거죠. 난 질투해. 난 너무 질투심이 많아.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 화낼지 몰라. 하지만 날 사랑하면 나는 막 복을 퍼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이런 구절을 보면 맨날 여러분의 관심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구절의 핵심은 1000대까지 복 준다가 핵심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거래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와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관계로 하루하루를 만났으면 좋겠어. 맨날 나한테 청구서 디밀고 이거 해주면 뭐 해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식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정말 바라는 건 너와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는 거, 나는 이걸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이계명이라고요. 여기에서 엉클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아지려면요, 빨리 뛰어넘으셔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자꾸 거래를 제안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고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하시고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 남자랑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여자랑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했겠지만 그거 말고 눈빛으로 표현했고 얼굴 표정으로 표현했고 길거리에서 코스모스 하나 꺾어서 건네주는 것으로 표현했고 들판을 업고 뛰는 방법으로 표현했고 일부러 차 끊어졌다고 거짓말해서 집에 못 가게 하는 방법으로 장로님은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생활을 많이 알아도 자꾸 설교 예화로 쓰여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 딸도 맨날 그래요.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어떡하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표현하세요. 자꾸 표현하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낯뜨거운 분이 계세요? 하도 그런 표현을 안 하니까 낯뜨거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전라도, 경상도 남자라고 해도요, 그런 표현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태도와 삶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랑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내가 용서받은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많이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태도, 그것은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수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모습이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늘 갈등하고 타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와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표현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스데반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거꾸로 졌던 베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